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사탄은 복음을 놓치고 전도 못하도록 종교화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게, 복음이 변질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복음 하나로 모든 문제가 끝났고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도 내가 뭔가 모자른 것을 얻어가는 그런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확인하는,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에 심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도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것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붙잡고 있는 언약과 기도 제목,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수고와 중심을 부시고, 우리가 힘 빠질 이유가 없으면 뭐죠? 복음 때문이니까. 내가 욕을 먹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복음 때문에 했으니까. 자,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어가는 사명. 이 아름다운 사명을, 복음 전달의 사명을 우리가 지킬 것을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계속 봤는데요. 왜 이것을 부탁했습니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돼야 후대가 살아나. 후대가 살아야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냐? 그리고 이 맡기신 것을 정확하게 알 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고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는 후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인데요. 자,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복음 받기 전에, 또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동기가 사실은 조금씩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관리가 돼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왔다 갔다 되는 거거든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아침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점심 먹고 나서는 아침하고 너무 달라져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중심이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냐,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 내 안에 숨은 동기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는 24속에서 계속 점검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맡기신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선고를 외워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행위로 보고 하나님 목사까지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직 자기의 뜻대로.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복음인데, 나도 모르게 이제 이 부분이 스물스물 들어오요. 내가 목사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사역자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걸 강조한다니까요. 이걸 강조하는 사람은 행위가 따라주지 않을 때에는요,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이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요, 어저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았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포럼을 해요. 왜? 내가 따라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따라 움직이냐가 결국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 받으면서 먼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인생은 이 행위 자체가 몸부림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속에서 갇혀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거든요. 자, 이 복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야, 이제 믿음 생활 좀 오래 했으니까
변화돼 봐라. 네가 이제 집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장로인데 좀 변화돼 봐라. 스트레스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 여기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권능을 받으면 증인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지속이 되어질 때 몸부림이 아닌 누림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아니 이미 믿는 자인데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복음이 모자라서의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불신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 삶 속에서도 새 삶이 시작되는,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몸부림이 아니라 누림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24 누려져야 됩니까? 세 가지 세팅이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생명이 되는. 그래서 평상시의 호흡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금식하고 새벽 기도를 40일 하는 그것으로 된 게 아니라 누림으로.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가 뭘 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오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오직으로 되어질 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이 임하면 증인 되어진다.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지켜내지 못하면은 자꾸 어떻게 휩쓸리냐, 우리 중심이. 그런데 왜 결과는 이것밖에,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나름 성령 충만해서 공부했다고 생각했고 일했다고 생각했고 사업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거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계속 바라보고 언제 오는 건지 언제 증인되는 건지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빨리 어떻게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냐. 아, 내가 지금 내 힘 가지고 했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 갖고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셔야 되는,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24 하는데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이라는 건 빠지지가 않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소리로 비교적 짧은 시간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주실 이유가 분명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오냐, 때야 기한이 돼도 응답이 없다, 나에게는 능력이 안 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지경에 가게 되냐, 그러면 내가 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나에게도 능력 안 오고,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한계가 오죠.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혼 서류 작성하죠. 도장 찍는 거죠. 왜? 능력이 안 오니까. 나는 한계가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자. 우리에게 무엇이 24 되어져야 영적 상태가 관리가 되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시고 기도 수첩 하시는 거 아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역사하면 지금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비정상이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병들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테두리 속에서 자꾸 말씀받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맡기셨습니다. 영적 파수꾼 되도록. 교회를 두고 가정을 두고 직장을 두고 우리가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시선 처리를 잘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어디에? 세 가지 초월이라는 이 부분을 두고 영적 사실. 시선을 언제 가장 잘 빼앗기냐, 언제 이 눈동자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냐, 이거 올 때입니다. 문제만 왔다 하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만 오면 문제에 완전히 빠져버린.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는데, 12절에 보세요. 고난을 받습니다. 부끄러움 당합니다. 이러면요, 갑자기 이제 이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문제 바라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난리들이지?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직장 와서 복음 전하는데 제가 이런 어려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까?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답을.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복음 메시지, 자,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어려움 주고 고난 주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뭡니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합니다. 본받아 지키기 위해서는 문제 왔을 때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나에게 내 것으로 돼야 돼요. 내 것으로 돼야 본받고 지킬 수 있는 작업이 들어가죠. 이 말씀은 머리로는 입력이 됐고 노트에는 적었는데, 그리고 아침에 방금 기도까지 입술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문제만 오면 답이 없어요. 시선을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계시록 8장 3절 4절, 지금 문제 만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약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답이 맞다라는 그 작은 신음에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수 펼 때마다 옆에 천사가 오고 기도첩을 또 읽을 때마다 한 명이 더 오고 이러면 기도첩 할 맛 나겠죠. 야, 천사들이 막 몰려오네. 근데 영적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선 처리를 잘 하셔야 된다. 갈등이 왔을 때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복음 가진 자들 안에서도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자, 이것들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선한 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성령 인도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겠냐, 그걸 두고 피튀기게 싸울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는, 그야말로 이 갈등 자체가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닥에 가게 만드는, 자, 이때 우리 시선을 지금 여기서 싸우고 이 사람을 내가 내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갱신의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갱신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모였지만 거기서 나누는 모든 말의 내용이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한 그 흐름과 그 방향 속에서 약간이라도 비껴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계속해서 상처가 가긴 되는 거예요. 상처가 가긴. 참으니까요.
교회니까 참잖아요. 상처가 가긴 됩니다. 갱신이라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 납니다. 하나님, 왜 나만 갱신해야 돼요? 저 사람은 갱신하라고 왜 나한테만 갱신하라고 해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얘기 이제 저 태영아부 우리 엄마들 앞에서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남편도 갱신해야지 왜 나만 갱신하라고 하냐고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먼저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은 그래 내가 한번 참아주자. 그래도 내가 나이 많으니까 한번 너그럽게 넘어가 주자. 이런 인간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엇을 가지고 자족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 자녀, 렘넌트, 전도자,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누림으로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경건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24, 이 영적 사실을 두고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청후가 천사가 하나님, 이 갈등과 이 갱신 안 되는 이 한계 속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분노로 상처와 갈등을 더욱더 확산되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진짜 될 수밖에 없겠고, 하나님은 그 개인과 현장에 위기도 주십니다. 자, 이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이 돼야 되냐? 사도행전 27장 27절을 보면요, 전도자 바울이 276명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어제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심지어는요, 이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빵빵 소리쳤는데요, 27절 보면 재밌더라고요. 열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는데 2주가 지났어요. 야, 이거 어떤 심정이었을까? 위기인데,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위기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보면요, 또 큰 소리 빵빵 친 대로 2주가 지났지만 멜리데 섬에 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또 위기가 오죠. 이 전도자 바울이 뜨겁게 이제 불을 좀 쬐기 위해서 나무를 집어넣다가 그 나무 묶음 안에서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리게 됩니다.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목사님 좀 이렇게 칠칠맞게 저 뱀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나무를 집어 던지다가 뱀에 물리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부주의하냐고 사람이 잔소리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걸 기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면 위기의 연속인데, 자, 이 독사 사건을 통해서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그 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게 되죠. 자,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그 현장에서 바울이 가진 복음은
그 배에 있는 276명 무사히 섬에 도착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할 복음이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276명이 전도자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게 됐다라는 거죠. 기회 중에 기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목숨 건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완벽하게 체험하게 만드는 기회 중에 기회였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도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이 사명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올바로 유지돼야 돼요. 유목사님이 늘 호흡을 얘기하실 때 강조하는 자세. 허리를 등에 의자에 붙이지 말고 등을 의자에서 떼고 앉아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 그 자세. 그 자세가 24 되면은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호흡을 아무리 잘해도 구부러져 있으면 이 정확하게 이 위에서부터 이 단전까지가 이게 딱 정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안 좋은 것이 나오고 좋은 것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그 통로가 정확하게 똑바로 돼야 되듯이 우리가 전도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유지돼야 되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를 계속해서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이 후대들을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후대들이 먼저 앞선 부모, 중직자, 또 선배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학교에 와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이 예배가 한 번 와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배가 모든 것의 최우선이 돼야 돼요. 구경꾼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인데 우리의 허락하신 이 예배를 두고 시간 다 돼서 와서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를 준비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어떤 자세로 초대교회는 예배드렸습니까? 목숨 걸고 모였습니다. 모이다가 걸리면 잡혀가야 되는 목숨 걸고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3절에 보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께서 임하여 있더니 우리는 시간 바빠서 늦잠 자느라 전날에 너무 피곤해서 시간 맞춰가지고 헐레벌떡 오는데 성령께서는 지금 각 사람 위에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응답 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시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기셨는데 어떤 자세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냐?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현장에 70인을 세우셔서 대신 보내시는 거예요. 대사로. 내가 오늘 직장을 가고 내가 오늘 이 업체에 가지만 나는 기술자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세일즈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간다.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한 가슴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내년 2022년을 두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 현장 살리길 원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잖아요. 한 사람이 힘 빠질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이 힘주고 그 옆에 사람이 끌어주고 밀어주라고. 그래서 이 팀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현장 살릴 팀의 응답. 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혼을 두고 사역자와 조장으로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된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에 보내실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돼야 돼요. 현장 살릴 시스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을 말씀으로 섬길 교역자로. 제가 저 자신에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설교자 되지 말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내년에 하나님 맡겨주신 기관과 현장을 성도들을 섬겨야 되지 않냐. 누가복음 10장 죄송합니다. 양 100마리를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100마리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이걸 두고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있는 영혼들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관심.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에 무관심하게 되지 않도록 이 관심.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장. 이 마음을 갖고 내년에 하나님 사역하라고. 성도들이, 중직자분들이, 렘넌트들이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교회에 보내실 때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얼마나 있냐. 맡겨진 것이 많다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한 부분으로 바라봤다면 내 관심은 거기까지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셨겠다.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키면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년 응답이 아니고 1000년 응답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계명, 10계명이죠. 그 10계명 10가지 계명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어떤 경험치로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될 1계명에서부터 4번째 계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주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실천을 통해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가야 할 237 5천 종족을 두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이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맡기신 것에 복음, 기도, 전도 이 3가지를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복음이, 이 기도가, 전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나 자신도, 가정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만큼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